박경을 해봤으냐 로마서 5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런 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계속 연결되면서 지가 심화되면서 이제 그 직전의 내용보다 더 지문 내용을 알려주죠. 그런즉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파기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갖고 있는 개신교의 논리는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킵니다. 잘못된 건 얘기예요. 대조율법 아닌데 대조시켜요. 그래서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믿음으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대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오히려죠 율법을 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한 거 이건요. 왜? 율법대로 살아야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살게 도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파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세우는 건데 왜 율법이 관계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 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영혼을 보내주셔가지고 지켜야 하는 이 법인데, 이 보호의 법인데 거꾸로 생각할 때 율법을 안 돼. 오직 믿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믿음이라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관념을 믿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관념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여기 들어온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거꾸로 십계명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 능력을 말미암아 또 상성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 능력을 말미암아 또 능력으로 성령 음성을 지키게 하고 이게 목표인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율법으로 안 돼.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하면서 관념을 믿음화 시키는 거예요. 관념 또는 공부 맞은 공부 믿음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요즘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날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제 몸을 버리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믿음은 존재론적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에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완전히 살게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말미암아 드디어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이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이제는 산상수를 따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성을 따를 수 있어요. 왜?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은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배워도 도전하고 죄를 깨닫지만 그러나 절대 못 지켜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방법론의 믿음인데 거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 만들어 놓고 율법을 폐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안 돼. 의인 없어. 하고 이제 믿음으로 될 수 있고 뭐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래 가지고 성과 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두 개 오해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르짖죠. 믿음으로. 그거 가짜예요. 그냥 안 부르집니다. 회개하면 마음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일을 주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거꾸로 그냥 막 믿습니다. 될 걸 믿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관념을 믿으면 관념을. 응답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응답 하나님 마음대로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회개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될 걸 믿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꾸로예요. 거꾸로 모든 게 거꾸로. 그냥 다 지 맘대로예요. 그냥 지 맘대로 믿고 지 맘대로 관련 갖고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만든 거 철학이 드디어 지배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안 가면 좋을 때 가가지고 교리 배우고 망가진 거예요. 심지어 간음자들이 교회 인도자가 되고 이 탐심자들이 교회 우두머리가 되고 명예가 강한 사람이 드디어 교회를 지배하니 이게 뭡니까? 이걸 어긴 사람들이 다 지도자가 돼요. 율법을 세워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반대가 됩니다. 악인일수록 추앙받고. 왜? 이런 논리거든요. 율법을 어겨도 돼. 믿음을 고맙기 때문에 이제 너 믿음 좋아 이제 나도 이제 그걸 배워 갈 거야. 율법은 난 버렸어 이제 하고 반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판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율법을 강조하면 행위론자라고 비방해가지고 이단시킵니다. 행위론자라고. 이런
꼴통들이 다 했어. 완전히 성경 반대예요. 옳게 행하는 것을 추앙해야 되는데 또 옳게 행하는 강조해 행위론자야 이단이야 가지고 올라시켜버리고 거꾸로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거봐 이들 어느 거지 하고 교묘하게 주인이 청구하는 것을 강조할수록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초등학문으로서 우리가 건너한 다음에 그때로 살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 성님이 은혜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을 배우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고 율법을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 율법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상한 핵의 논리 만들어가지고 율법 믿음이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5대 제사를 드리고 물두병의 죄를 씻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시는 그 과정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세계는 율법을 세우는 것이지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율법을 완성시켜 왔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폐하는 줄 알아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율법 폐하는 거 아니야. 난 구약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구약은 연절이 중요해. 기분대로 살아야 돼. 난 더 기쁜 길만 말할 거예요. 하면서 마음의 법을 말씀에 산성이거든요. 더 기쁜 법을.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율법을 폐한 줄 알고 뭡니까? 가늠한 여인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 너 가늠죄 앉았으면 쳐. 칠 수 있어. 앉은 사람 쳐. 다 넘어갔어. 지들 죄이면서. 지가 돌받아야지 지가. 뭐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데 전부 다 죄지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율법을 예수님 때문에 너 죄짓지 마 이제 앞으로. 너 지금 너 끝나는 거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너 지금 끝나는 거야. 나랑 관계 없어. 율법은 공의법이고 율법은 생명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세우는데 율법을 전부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가서 율법을 아니 무슨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사람들 만들어놔요. 율법을.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율법에 대해서.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건넌 세계 속에서 아예 대존될 수 있죠. 그러나 율법은 주님께 인도하는 모선생의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많이 고통을 당해야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 쓸만하면 예수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 버리면 아예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 그걸 반대예요. 율법이 있어야만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율법 하려고 애쓰다 도저히 죄 못 벗어나니까. 그 탄식과 그 애통과 그 통곡 속에서 우리 마음을 정결해 주시고 우리 들어오시거든요. 왜? 율법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버리면 뭡니까? 이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면. 뭐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는 게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게 이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믿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인데 율법이 없으면 그건 복음도 아닐 거예요. 기초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 완전히 다 버린 거예요. 율법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둘 다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성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황폐화된 거예요. 가짜 기독교 된 거예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학대하죠. 누구를? 이삭 학대하죠. 괴롭히고. 진짜 나타나면 그를 이단시키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 이상하게 봐요. 이게 기독교가. 거꾸로. 못난 자식이 잘난 자식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원했다가 총괄을 비판하는 거예요. 총괄한 사람을. 그러니 누가 쓰겠습니까? 모든 교리들이 모든 소파가 다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참된 교리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집에서 정말 이 교리예요. 과거에 제가 이제 26권의 책을 제가 논설을 할 때 제가 썼죠. 옛날 얘기예요. 마크로 쓸 때 교리 필요 없다. 이게 교리다 이게. 그러면서부터 집에서 열정이 교리다 이 교리. 이 교리고 더 쓸 게 없다라고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교리 필요 없어요. 이 교리 얘기예요. 교리. 근데 사람들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막짜게 해가지고 그래서
선대시켜가지고. 그래서 살다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불교는 훨씬 나아요, 불교인이. 기독교에서는 딱해. 더 죽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자녀래. 폰만 잡고, 뭐 인재니, 폰만 잡고, 진짜 없어. 선하지 않아. 악한 자들이에요. 지식관밖에 없는, 아까 소개하면서도 믿음만 붙드는 거예요. 그 사변적인 믿음. 이게 믿음이냐고, 이게. 거꾸로, 진짜를 박해가지고, 다 좀 청정을 썩게 만들고, 거짓이 딱 잡았어요. 모든 기독교를. 이제 진짜는 없습니다. 왜요? 다 죽였으니까.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면 다 죽여, 선지자는 다 죽여요. 그리고 거짓선자가 수상받고 높임받고 율법을 대로 사는 사람이 거꾸로 죄를 잡아내가지고 예수님도 잡아냈던 사람들이 죄를 잡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진짜를 잡아내려고. 그래서 정죄하려고. 할게 없으니까 나오니까 아주 이제 이스라엘에게 방위를 들었다 해가지고 처형 나가신 거예요. 방위 들었다고. 하도 죄가 없으니까. 만들어내요, 죄를 또, 선지자한테. 없는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처형시키는 거예요. 헌금했으면 그거를, 헌금을 땅굴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걸 또 해가지고, 왜요? 범죄, 만들어버리고. 이 기독교가 우리는 이제 오래된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중시 여기고 율법을 귀시 여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죄를 버리고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의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이 참율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거꾸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만 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거는요. 그래서 참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증거 그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율법을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은 율법은 복음 가진가 안 가진 판단할 기준이 이것이요. 거꾸로 율법이 대로 행한다.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야. 안 행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왜? 율법을 세우기 때문에 뭐가 복음이 믿음이 복음이거든요. 이제 있으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네. 안 지키면 가짜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이 온통 판쳐. 전 세계를 지배하고 가짜들이요. 진짜는 다 비판받고 핍박받고 정지당해서 숨어있고요. 엘리야 때도 엘리야가 혼자 통과한 줄 알고 있어요. 숨어있었어요. 그래서 되지만 숨어있어 하고 구원 숫자를 말해주지 엘리야에게. 하도 바알 우상 숭배가 성할 때니까 이단이 판칠 때 이단이 정통돼가지고 띠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왔잖아요. 대미국의 핍박을 피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로 살고 안 되니까 드디어 참 복음을 받아들였어. 드디어 이제 율법을 세우는 게 복음주의인 것이지 가짜 복음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기억납니다. 70년대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항상 울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안 온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에 갔던 선교사가 와가지고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왜 울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고 우는 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우리나라 복음주의. 가짜는 많아서요. 가짜들은 칭찬하죠. 그래서 많이 한다고. 가짜들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생존의 전문가들이에요. 부흥의 전문가들이에요. 거꾸로. 하지만 진짜는 부흥 잘했죠. 부흥 못 시킵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니까. 진짜 말하니까. 지옥 간다니까. 가짜는 천국 가더래요. 그래서 선지들이 핍박당해요. 왜? 진짜 말하면 핍박당하죠. 천국 가더니 핍박당하죠. 거짓은 추앙당하죠. 추앙 맞죠.
평안을 말하니까 가짜들은 가짜가 좋은 거예요. 죽자마자 깨닫게 됩니다. 이걸 어기면 몽땅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범죄면 다 지옥 가는 거 누구든지. 근데 이거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귀한 겁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우리 주어진 명령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영혼을 보내주셔가지고 율법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이 은혜는 복음 중에 복임이기 때문에 법의 결과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무능함을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아요. 그러나 멈추지 않아요. 드디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죄를 가진 살면서 드디어 율법을 세우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음인데 거꾸로 율법을 없이 복음 만들면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복음이 되는 거에서 율법적인 증거를 보여줘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인정되는 것이고 말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배 고백했죠.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었다고. 의인은 뭡니까? 구원받은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리는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참된 율법을 세울 때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